여러분, 십자가 사건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처절함이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그 끔찍한 죽음의 순간에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역설적인 미스터리에 관한 겁니다. 도대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 처형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 1세기에 처형장에서 제공되었던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목마를 때 마시는 단순한 음료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상상 초월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비시키기 위해 제조된 아주 합법적이고 진짜 강력한 마취제이자 진통제였어요. 현대의학이 없던 그 시절에 사형수들이 겪어야 할 그 끔찍한 감각을 조금이나마 둔화시켜주는 말 그대로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솔직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종이에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당장 밴드 찾고 연고 바르고 고통을 줄이려고 난리가 나는데 말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궁극적인 고문이라는 그 로마의 십자가, 그 뼈저린 고통을 마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체 왜 이 자비로운 마취제를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을까요? 스스로 그 끔찍한 감각을 전부 다 열어두기로 한 이 선택,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당시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냥 숨통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전 극대화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시키도록 아주 악랄하게 설계된 방식이었어요. 이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던 예루살렘의 경건하고 부유한 여인들이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사제를 털어서 이 몰약 포도주를 건네곤 했던 겁니다.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실천하는 아주 선의에 찬 유대적 전통이었던 거죠. 그럼 왜 거절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심오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증보자로서의 의식 명료함 유지, 그리고 성경 예언의 성취, 바로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바로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속,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매를 좀 맞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형벌의 무게를 단 1%의 할인이나 회피 없이 아주 완전하게 싹 다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진통제로 감각을 마비시켰다면 그건 형벌을 제대로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지름길로 가는 걸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신 겁니다. 과거 총교도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냈어요. 그들은 이 거절을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담당하시려는 주님의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취 기운을 좀 빌렸다면 십자가 고통 자체는 견디기 쉬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는 그 대속의 무게는 불완전해졌겠죠. 그러니까 몽롱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다가오는 고통을 명확히 직시하면서 그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맨정신에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죠.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바로 중보자로서의 의식 명료함 유지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중보자셨거든요.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이으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리가 튼튼하게 버텨줘야 하듯이 이 중보자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수하려면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명료한 정신 상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 지옥 같았을 그 처절한 순간에 그분이 맑은 정신으로 하셔야 했던 마지막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옆에 매달린 강도가 회개하니까 낙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제자 요한애가 부탁하며 챙기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뚝 끊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고 마침내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원의 사역들, 진통제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 진통제 거절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나 안 마실래? 하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성경의 예언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주어진 이 마취 음료를 쓸개탄 포도주라고 아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 다윗의 시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제공된 그 쓴 음료를 통해 역사적 현실로 완벽하게 증명되어 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청교도적 관점에서 이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적 교훈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심지어 합법적이고 자비롭게 주어진 최소한의 위안조차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건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작은 고통의 회피조차 안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구원과 은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현대인들 고난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마비시키려고 세상의 진통제들 엄청 찾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그런 얄팍한 마비가 아니라 어려움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다른 음료를 받으시다. 네,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초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나중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해면에 적셔 올려준 다른 음료, 즉 싸구려 신포도주는 실제로 받아들여 마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음료의 차이가 아주 핵심입니다. 처음에 건네진 건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마취제였으니까 거절. 하지만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극도의 탈수 상태에서 건네진 시큼한 신포도주는 사실상 로마 군인들의 식수, 즉 생존을 위한 목축임 용도였어요. 이건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좀 편해지려고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열어 인류를 향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셔야 했기 때문에 쩍쩍 갈라진 목과 입술을 잠시나마 적셔줄 수분이 기능적으로 딱 필요했던 겁니다. 회피를 위한 마취제는 NO, 사명 완수를 위한 수분은 YES. 이 엄청난 목적의식 진짜 놀랍지 않나요? 결국 진통제를 거절하셨다는 이 단호한 역사적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요리조리 피하거나 줄이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노의 쓴 잔을 정말 마지막 단 한 방울까지 바닥까지 싹 다 긁어 마셨다는 걸 증명합니다. 참으로 묵직하고 가슴 벅찬 증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 찾아왔을 때 그걸 마비시키려고 습관적으로 세상이 주는 얄팍한 몰약만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그 고난의 무게를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참된 말씀의 위로를 구하고 있나요?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미스터리가 여러분이 일상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깊고 묵직한 여운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